제28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과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니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마음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니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니 저희 밤이나 낮이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밤이나 비나 낮이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 앞으로 주님 나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또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예레미야서는 이제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익숙하진 않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때문에 좀 이제 글들을 보면 좀 전쟁통에 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구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좀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 좀 통일성 있게 다뤄지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쟁통에 썼던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 안 될 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예레미야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와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선 시대 때 명청교체라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던 어떤 그 시기가 있는데, 이때의 시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살던 시기도 표현하자면 그 이집트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갈팡질팡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들이 막 이제 벌어지곤 하거든요. 자, 그때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성리학의 발원지였던 중국에 대하여 굉장히 사대를 합니다. 높여보고 우러러보고 엎드리게 되는데, 여튼 이 중국이란 나라에 대하여 좀 한편으로는 좀 막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견주어 볼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취급했던 왕이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표현하자면 후금과 그 명나라 사이에서 굉장히 중립적인 외교를 했어요. 국제 정세를 보니까 이제 명나라는 지고 후금이 뜨겠더라는 거예요.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데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청나라가 이제 후금인데 이게 만주족이죠. 만주족인데 아무튼 이 강혜곤이 보기에는 국제 정세를 살펴보니 이제 명나라는 지고 청나라는 득세하겠더라라는 거예요. 때문에 중립적인 외교를 통해서 국가적인 실리 외교를 펼치게 되죠. 근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걸 눈뜨고 볼 수가 없는 나라예요. 뭐 이제 실리, 뭐 이익이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 근데 싫죠. 왜냐하면 명분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중국에 대하여 배신할 수 없고 이렇게 중국이란 나라, 그 명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막 견주어보고 막 북의 적을 가운데 막 다루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싫으니까 이제 그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내버립니다. 그쵸? 때문에 뭐 이렇게 인조 뭐 이후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결국은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이제 조선을 굉장히 궁지로 몰았던 시기가 바로 이 명청교체기에 있던 그 조선 시대였죠. 조선 시대 상황이었는데 그게 남유다와 좀 닮았어요. 뭐가 닮았냐면 남유다는 그 이제 그 BC 7세기경에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이제 아수르의 이제 봉신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신화 국가가 되는데 그때 이제 므낫세 왕이 한 55년간 이제 그 이제 뭐 악한 왕이긴 했지만 그 역사적으로는 그냥 잘 비벼가지고 이제 아수르에게 좀 잘했던지 그 55년이라는 치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좀 평화로운 시기를 국제적인 외교적인 정치적인 상황은 좀 굉장히 좀 안정된 상황에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갑자기 쇠락하기 시작해요. 아수르의 전성기가 한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도 안 되는 시기를 아수르는 이제 전성기로 보내는데 그때 아수르의 힘을 몰아내고 밀어내고 팔레스타인 그 지방 그 남유다의 어떤 그가 있던 그 모든 지역들을 다스렸던 나라가 이제 이집트였는데 장악했죠. 이집트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수르에게는 엄청난 막대한 조공을 바쳤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남유다였지만 이집트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가 봐요. 때문에 그 이집트는 잘해줬거든요. 좀 느슨하게 좀 정책을 펼치니까 남유다의 마음은 이집트로 향해요. 또 가깝기도 했고 여튼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향했는데 이제 아수르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멸망하고 이제 그 바벨론이 BC 605년경에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뭐 많은 땅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패권이 부딪히게 되겠죠. 이집트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딪히게 되는데 요때가 방금 말한 그 상황과 참 비슷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명나라와 그 청나라 사이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국제 정세를 잃느냐 혹은 뭐 그냥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의리와 뭐 이런 걸 지키느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었는데 에레미야가 봐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게 국제 정세를 살펴보니 이거는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한 전성기를 부과했던 튀어올랐던 아수르를 망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인데 불구하고 이제 이집트가 가까이 있으니까 남유다는 여전히 이집트를 향하여 이집트가 우리의 큰형이 되어서 뭔가 좀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도 도와줄 거야 라는 뭔가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바라봤던 요 시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에레미야는 뭐 하나님의 명령이었긴 하지만 굉장히 친바벨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펼치게 돼요. 이야기를 하고 바벨론에 붙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남유다의 모든 제사장들이나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집트에 붙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친 이집트와 친 바벨론 그 사이에서 남유다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뭐가 근데 더 주였다라는 거예요. 친 이집트, 친 애국, 그 다음에 친 바벨론은 굉장히 나쁜,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생각들로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맛 비슷하죠? 명나라에게 붙어야 된다? 아니다. 청나라가 뜨고 있으니까 청나라에게 붙어야 된다. 이런 인조 시기와 굉장히 맞물려 있는, 비슷하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시기가 남유다의 시기였어요. 하나님은 이때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친바벨론적인 이야기를 하라. 바벨론에 붙어 산다라는, 너희 아니면 멸망한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에레미야의 사명이 되는데, 에레미야는 부름받았을 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가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그런 정치 환경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힘든 부분이 뭐냐면, 에레미야는 오늘 1장 1절에 보면 아나돗 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나돗이 지역이니까 지명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나돗 제사장이라는 말이 뭔가 좀 좌천된 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종교적인 어떤 집합체의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외인.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또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 근데 이 나중에 이제 두 명의 왕자들 놓고 신하들이 여기에도 줄을 서고 저기에도 줄을 서는데,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을 이제 정하잖아요. 그쵸? 알고 있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솔로몬에게 줄을 서지 못했고 에레미야의 조상이 여기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어요. 때문에 완전 이제 지방 제사장이 된 거죠. 예. 이해가 돼요? 출신적으로도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줄으면, 내가 그 제사장 중에서도 내가 이름 있고 난 놈이면, 그쵸? 친바벨론을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뭔가를 더 얻기 위하여 친바벨론을 외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에레미야가 외칠 때는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아이, 저 자식 저거 아나돗 제사장이잖아. 아, 저 자식 저거 뭔가 또 한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바벨론에게 붙어야 지가 한자리 할 수 있으니까 지가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지금 국내 상황을 볼 때는 이집트에게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이집트가 우리 큰형이잖아. 라고 이제 에레미야의 어떤 순수성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게 되는 어떤 신분,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국내 정치 상황도 그나저나 에레미야의 그 출신 자체도 이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6절이죠. 나는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시대적 환경도 내 출신도 나를 받쳐주지 못해요. 근데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표현하자면 차라리 주류의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주류에 있는 솔로몬 라인에 붙었던 제사장들, 죄송합니다. 라인에 붙었던 그 제사장들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걔한테 얘기하라고 하세요 라고.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것도 없잖아요. 나는 출신도 없고 뭐도 없고 정치적 배경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하라고 딴 사람한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기를 7절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너는 가라. 너는 명령해라. 내가 말하면 니는 말하고 내가 가라면 니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에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들어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자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제 에레미야가 뭐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자주 합니다만은 에레미야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를 해요. 맞아, 죽든지 말든지 그냥 막 선포를 해. 뭐 표현하자면 여성스러운 선지자, 눈물이 많으니까 여성적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을 때 정말 사명자로 살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 갖춘 그때에, 내게 아무것도 내한테 뭐 주신 것이 없는 그때에, 내가 높은 자리 가지도 못하고 뭐 높은 자리 있지도 못하고 출신성 못도 비루하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쓰셨고 에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가 다른 본문입니다만은, 지난주 본문입니다만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배웠어요. 친구들, 무엇인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갖췄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에,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때 빛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상황은 여전하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상황이 지금 뭐 어두워져서 빛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소하든 내가 못 갖췄든 내가 뭐 어쨌든 간에 내 사명이 비치면 빛의 사명을 사명자로서 빛의 사명자로서 우리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어리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응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나는 전도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전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자꾸만 나 연소함 때문에 내가 뭐가 되지 못해서,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높은 지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듯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라고 하면 말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에레미야가 얘기했죠.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출신 성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출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에레미야가, 이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명자는 그냥 사명대로 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같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여러 사명들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존재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영이행을 실천하며 살아야만 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근데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렵고 난 힘들고 너무 이게 뭐 사명대로 살기에는 녹록치 않으니까 한다는 얘기가 오늘 에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나는 아이니까 못 살겠습니다. 이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또 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상황 좀 바꿔주세요. 상황 바꿔주면 이 일을 하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사명자는 그냥 사명대로 살 뿐 내 상황이 뭐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어져야만 움직이고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그냥 사명대로 사는 자가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그렇게 쉬웠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전도하기 쉬웠던 적이 언제예요? 빛으로 존재하기가 그렇게 쉬웠던 적은 또 언제입니까? 제자로 사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왜 따라오라고 했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다만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사명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상황은 계속 아마 어려울 거예요. 코로나 끝나도, 코로나 이후에 후기 코로나 시대에도 똑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친구들,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이제 크게 보이니까, 코로나19만 끝나봐라. 내가 비추 살지. 코로나19만 끝나봐라. 내가 전도하며 살지. 친구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시기는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이 내게는 쉽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을 듣고 따르고 행하는,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오늘 에레미야는 어려운 시기, 친구들이 말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했던 에레미야였어요. 그것도 그래서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아이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신분도 그래요. 내 출신이 성분이, 하나님 그게 안 돼요. 라고 말했던 자였어요. 친구들, 합당한 말인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 너는 내가 말하라면 말하고 내가 가라면 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에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습니다. 친구들, 똑같이 얘기할게요. 친구들, 상황이 어렵다라고 친구들은 사명을 완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할지 몰라요. 친구들,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동일하세요. 친구들 보고, 아니야, 너는 그냥 사명대로 살아. 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대로 살 것을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부디 사명으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빛으로 존재하시고 소금으로 사시고 전도하며 살며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월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 잘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친구들이 지금부터 이 어린 이 시절부터, 중학생 시절부터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완수해가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친구들,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내 생명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 부모님도, 아무튼 모든 것이 다 우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실들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물질들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헌금하실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작은 마음의 것들을 올려드릴 때에, 물질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들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네, 이제 4주째 이제 영상으로 친구들을 이제 만나고 있죠. 네, 친구들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친구들의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예배를 좀 권해주시고, 예배 꼭 드려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7월, 이제, 원래 예정은 7월 5일에 이제 좀 예배를 오픈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막 50명씩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 이 사실들을 좀 기억하고, 고집 부려서 열겠다는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예배 오픈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좀 모여야 될 시기가 됐어요. 그렇죠?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이제 7월, 8월 이제 옛날 같으면 통독을 했죠. 그렇죠? 성경 통독을 했던 시기인데 올해는 통독을 하지 않고 60주년 이제 기념 사업으로 이제 성경 필사를 해요. 말은 거창하지만 성경을 쓰는 거야.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함께 그 성경의 한 권을 두 권일 수도 있겠지만 여튼 그 일정 부분을 함께 쓸 건데 다 막 전체를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잘라서 누구는 1장 쓰고 누구는 2장 쓰고 누구는 3장 쓰고 막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에도 동참해 주시고 친구들 오늘 봤잖아요. 이제 이사야서든 예레미야서든 이렇게 막 봤는데 성경 필사들을 하고 통독 오래 안 하니까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친구들 이제 올해 이제 성경 필사만 하지 말고 통독도 겸하여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이제 배웠잖아요. 예레미야서도 좀 이제 알겠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알면 성경이 좀 보이잖아요. 그럼 이때 성경을 좀 읽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옛날보다 좀 한가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이제 어디 진탕 놀고 막 이런 시간이 없잖아. 그죠? 물론 이제 게임들도 좀 하곤 할 텐데 게임도 좀 한편으로 좀 줄여가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학생 시절 때 너 뭐 했니?라고 이제 물으면 친구들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제 할 얘기들도 많겠지만 여튼 목사님이든 목사님 친구들이든 사실 잘 특별하게 기억나는 일들이 잘 없어요. 근데 이때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어떤 시간들을 보낸다면 친구들 나중에 이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얘기할 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난 그때 성경 진짜 열심히 읽었어. 과거를 회상하듯이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부터 난 성경을 진짜 많이 읽기 시작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 시기를 그냥 맹탕멍하게 보내지 말고 중도 시절, 중학교 시절 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 열심히 읽어주세요. 그리고 처치 언더 블록 지금 잘 보고 있죠? 네, 처치 언더 블록 계속 진행될 텐데 이제 재미있게 봐주시고 또 주변에도 좀 시청을 권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좀 출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출연했는데 지금 이제 이제 시험 기간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친구들에게도 좀 섭외를 제가 하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섭외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또 촬영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처치 언더 블록 계속됩니다. 또 예배도 이제 계속 진행될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마무리할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또 사명대로 살도록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자면 사명률대로 살기 쉽도록 환경을 바꿔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냥 사명대로 살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건대 그 어느 시대에도 사명대로 살기 좋았던 시절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며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주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주의 주신 사명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